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한 것뿐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을 끝을 맺게 되죠. 이런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이 다음에 나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24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바울의 이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 그리고 복음에 대한 신앙적인 이 결단을 듣고서는 그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서 미쳤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의 이 현재 상태를 정신 이상의 상태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의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로 이 헬라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 또 부활하신 예수와 바울이 나눈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뭐 환상을 본다, 계시를 들었다, 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극적인 체험의 회심의 이 체험, 또 그 후에 변화된 삶, 이 모습들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 이상자 증후군으로 그 증후군 정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뭐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반격을 가하지 않지요. 오히려 25절에 보면 바울은 베스도를 향해서 각하여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공손한 태도로 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어떤 1.2력도 거짓이 없는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마음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정중한 태도로 밝힙니다. 자, 27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바울은 베스도의 이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선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해서요,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자신은 성전의 후견인이면서 또 보호자였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상한 형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그런 이 아그리빠 왕의 난처함을 덜어주기라도 하듯이 바울은 곧바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하고서는 곧바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덧붙이죠. 자, 이런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자, 바울은 26절에 가보시면은, 자, 그가 변론한 내용이 아그리빠 왕에게 단 하나라도 숨겨진 것이 없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베스도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아그리빠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 예수에 대한 일이 그냥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 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비밀스럽게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나 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날조된 허구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게 단 하나라도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밝혀졌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로다라는 이 반응이 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는 중립적이든 개의치 않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죠. 29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개인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문회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신앙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로마의 가이사에게 써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베스도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청문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 대한 아그리빠의 호기심 때문에 이 시작된 이 바울의 이 공청회는 그의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을 권고하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감동적인 최후의 진술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진술이 끝나니까 30절에 보시면은 그 심리를 사실상 주관했던 아그리빠 왕, 또 그 자리를 마련했던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의 누이 버니게, 또 그들과 함께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납니다. 자, 청문회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의 31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바울은 무죄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백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결정은 소수 권력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청문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무죄는 물론 바울을 이게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악랄함이 그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결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이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고난 뒤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의 무죄를 이제 확인한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이제 자신의 판단을 밝히지요. 32절에서 바울은 실정법상으로 무죄이지만 이미 이제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다라는 어떤 상소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적용하도록 베스도에게 조언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바울의 실책처럼 보여
이렇게 보이듯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게 실책이 아니죠. 만약 이때 바울이 석방이 되었다면 집요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에 의해서 살해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석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곳에 가서 로마 최고 재판부의 법률 검토에 의해서 자신의 무죄가 입증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교의 합법성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보다 왕성한 선교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로마로 가서 이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로 하여금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로마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한 이면에는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했다라는 어떤 표면적 이유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피고인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왕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요, 조금도 굽힘이 없죠. 조금도 수치스러워하거나 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서 힘있게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정말 당당한 답변입니까? 실로 바울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죠. 신앙 양심에 비춰 볼 때 지금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랴에 억류된 상태였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뭐였던 겁니까? 예수 부활, 예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니까 오직 한 사람에게 복음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오로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바울의 복음 증거자로서의 이 당당함 그리고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청중을 향한 그 애정어린 이 소원은 이게 결단코 가식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총독 베스도 또 왕 아그리빠 여러 지금 고위 관료직들이 지금 다 있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청중들이 정말 구원함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은 정말 진정한 영적 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슬에 묶여있는 어떻게 보면 한 사도의 그 애정 깊은 이 복음으로의 초대가 그곳에 모인 많은 청중들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 부활을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우리가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우리는 주님의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음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방법들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방해받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달라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5년 우리를 또 이끌 지도자, 하나님 선한 지도자 주님 선출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